뚝섬교회는 새성전 건축이 3월 말 부분적으로 맞춰서 한 4월 정도에 입당 준공 허가가 떨어지면 입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오미크론 변이로 지금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뚝섬교회는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3월 20일 날 교회 직분자, 다른 말로 일꾼, 지도자, 안수 집사와 권사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도 5년 만에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를 며칠 지나면 하게 됩니다. 어떤 지도자,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우리 뚝섬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후회됨이 없을까?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그리고 한국의 이제 사태와 또 상황을 보게 되면 아주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가 함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동안 주변에 있는 나라, 힘 있는 나라들에게 또 러시아에 대해서 평화하기를 호소했지만 그냥 말로 평화를 호소만 했지 힘을 키우지 않고 동맹을 맺는 대비책도 세우지 않고 동맹도 없는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되는지를 지금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오늘 정부처럼 그냥 지난 5년 동안 북한 집단의 평화를 호소하고 외치면서 그냥 종전 선언만 여기다가 목을 맸습니다. 거기다 중국이 도발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눈을 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임기 내내 집요하게 탈원전으로 일관했습니다. 신규 원전도 친환경 산업을 추진한다 하면서 원전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요 며칠 전에 대통령을 중심하는 핵심 되시는 분들이 선거 몇 주를 앞에 두고 이제는 원전을 정상으로 가동하고 원전을 건설하고 활용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탈원전 한다고 했느냐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됐었을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직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지도자가 교회 위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도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도자, 그러니까 뚝섬교회 일꾼, 직분자, 이 지도자나 나라의 지도자나 오늘 선택하는 것이 좀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적인 선택의 방법이 어떠했는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내용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사하면 지도자를 말합니다. 왕을 말합니다. 이 사사 기브온이 여룻바알이라고 합니다.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멸망 직전에서 구출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사 지도자 이 기드온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때 여룻바알, 오늘 이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절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이 기드온은 미디안 적을 무찌르는데 세운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 나라를 다스리는 오늘 지도자나 교회를 다스리는 오늘 지도자나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해야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많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됐을 때 그의 서자 가운데 70명의 자녀 가운데 세겜의 첩으로부터 낳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기드온의 유언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드온의 아들들, 이복 형제들을 갖다가 무려 70명을 죽이고 마침내 집권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기드온의 자손이 전멸될 그런 때에 오직 한 사람 생존자가 있었는데 막내 동생 요담만 숨어 있다가 겨우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먼저는 어머니의 그 고향 세겜에 찾아가서 그 외가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외가 식구들에게 사사기 9장 1절 2절 보면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우리 사사기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라. 오늘 여기 보면 이 아비멜렉이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 찾아가서 어머니의 동양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기드온에게 70명의 자식이 있는데 오늘 그들 모두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세겜의 나의 어머니의 나의 외조부의 고향인 이곳에서 내가 다스리는 것이 효과적이겠는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2절 끄트머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그는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동양이라고 하는 말에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으로 오늘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을 보면은 정직하지 못한 여론몰이를 하게 되는 걸 봐요. 자기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최선의 선택이냐 막 여론을 분위기를 오늘 자기에게로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몰고 가서 정권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사례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 여론에 신중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누가 그렇던데 누가 그렇다고 하던데. 여러분, 선거는 국가 장래를 위한 중대 사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많은 여론을 접하고 수많은 정보 앞에 오늘 진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동양 사람인데 같은 핏줄을 가졌는데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아비멜렉은 연고주의를 내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고향 이 외가를 찾았어요. 세겜을 찾아서 혈연과 지연의 연결고리를 아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사사기 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사기 9장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혈연 지연에 호소하는 전략을 꾸며서 세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말에 우리가 남이가 이 한마디에 아비멜렉의 잘못도 모든 것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오늘 지지를 보내는 것은 성경은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정책과 이념과 자질과 오늘 그의 인격을 봐야지 그냥 연고주의 혈연에
지연의 학연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면 많은 손실을 오늘 이렇게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이 아비멜렉은 돈의 힘을 빌려서 오늘 조직을 강화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모아가지고 오늘 정치 자금을 모아서 전달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요즘 말하면 정치 깡패, 오늘 건달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추종자로 삼게 돼요. 어느 시대든지 돈의 힘이라고 하는 건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9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기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 정치 깡패, 오늘 건달들을 끌어모아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돈의 현혹이 돼서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가지 현상을 보고 좋아하면서도 씁쓸해요. 뭐냐면 다른 교회 직분을 이렇게 세움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 교인들 중에 오늘은 이쪽에 있는 분, 다음 주에는 이쪽에 있는 분들 점심을 한 끼 건하게 아주 멋지게 대접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그만한 장로가 될 만한 그런 능력이 되나요? 어떻게 보면 반대 화법을 써가지고서 내가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갖다 한 끼 잘 대접받았으니 찍어달라고 하는 일이 다른 교회는 많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대접받아갖고 찍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좀 아쉽다 하는 마음, 직에 대한 사모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은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직은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직분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내게 줬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을 우습게 생각하는 분은 언제 우스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검은 돈이죠. 정치 자금으로 준 그 검은 돈으로 건달을,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가차없이 자기를 대적하는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전부 죽이든지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기 보면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말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큰 바위 위에서 전부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여룻바알은 권력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아주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서 인륜이라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팽개쳐버리고만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얼굴 표정에 아주 표정이 순하고 아주 표정이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의 말하고 그의 이제 지난날 가졌던 것을 가만히 보게 됐을 때는 무섭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왕으로 오늘 추대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기드온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외치게 됩니다. 오늘 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외쳤던 요담의 그 우화의 내용,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숲속의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먼저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절하면서 나무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감람나무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직분을 놔두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습니다 하며 왕이 되달라고 하는 걸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게 됐을 때 이 무화과 나무도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다면서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또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자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다고 하면서 왕이 되달라는 걸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 가시나무는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나무들이 그 숲속의 왕으로 가시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요담 우화의 핵심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처럼 이건 백해 무익한 존재인데 세겜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야 학연 지연 이런 여러 가지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일국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섬겼으니 오늘 요담은 산후에서 필연적으로 파멸이 올 것을 그렇게 지적하는 말씀이 담겨 있지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 세운 일꾼,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게 되면 그 사람도 불행한 일이지만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돼 보세요. 나라가 망해요. 목사가 잘못돼 보세요. 교회가 망해요. 장로, 안수집사가 잘못돼 보세요. 교인이 망해요. 부모가 잘못되면 가정이 망해요. 우리가 지도자를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나라 안에서 고를 때, 선출할 때 아주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시나무와 같은 지도자를 우리는 뽑아서는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담의 우화에 나오는 4개의 나무가 나오죠.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고 또 한 종류는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런 포도나무와 같은 그 지도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중심, 세상 중심에서 살거나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여기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달라 할 때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사사기 9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지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내가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하는 그런 지도자. 이번에는 나무들이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이 달라 하셨을 때 사사기 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제는 나무들이 또 다른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달라고 할 때 사사기 9장 17절로 대답합니다. 읽지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여러분, 하나님 중심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사람을 배려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잘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오늘 포도나무 같은 지도자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제 파악을 잘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분수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요,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기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간혹가다 국회의원이다 하면서 또 장관 내지는 대통령이다 하면서 동네에 그냥 전봇대 하나 이렇게 빼는 그런 일도, 여러분 그건 시의원이나 아니면 구의원이나 구청장이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이 나라의 방향, 범위, 이 나라 전체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연구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오늘 자기 분수, 자기 주제, 자기가 할 일,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봐잖아요. 요즘에 보세요. 이 동네 가고 저 동네 가서 그냥 이것도 저것도, 저거는 도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는데 저거는 저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아닌데 하면서 쓴 웃음을 짓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그런 지도자는 섬기면서 사는 지도자요.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데서 보람과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남에게 봉사하는 데서 가치를 오늘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세워지는 안수집사 장로나 오늘 권사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형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형 지도자는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오라고 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말씀하면서 오늘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지 섬김 받으려고 온 것 아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맡게 되면서 상은 하나님 앞에, 칭찬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받아버려 갖고 받을 상이 천국에 가서 없어질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것을,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나무는 오늘 섬기는 지도자들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 섬김받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추대 안수집사 장로를 세우게 됐을 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세워보면 그것이 무슨 벼슬인 줄 알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직분 받으면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 때는 수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지도자는 언제나 생산적이고 언제나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와 생산의 반대는 뭐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그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파괴합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그 가정 무너집니다. 그 교회 무너집니다. 나라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처럼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사람을 오늘 영화스럽게 언제나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구나 부끄러움이 없고 이 백성들을 늘 마음 써서 오늘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게 하려고 노심초사하는 사람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생산적이고 창조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참된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와 같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겉으로 말은 따뜻하게 별 아름다운 미사력을 쓰더라도 그의 중심에는 자기를 중심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찾아와서 가시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어달라 요청할 때 가시나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사사기 9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가시나무가 한 말 중에 보면요, 내게 와서 내 그늘에 피하고, 그러니까 내 지배를 받고 내 명령을 받고 나를 높이고 내 앞에 와서 어떻게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도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오늘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어떻게 보면 자기 분수를 모르는 지도자입니다.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비멜렉이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암흑 시대가 찾아왔던 거지요. 가시나무는 뭐라고 했어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거하라,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마음속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배욕이 있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오늘 지배욕이 자기 혼자만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몇 천만 명이 그 한 사람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잖아요. 우리는 지도자, 대통령이건 공무원을 뭐라고요?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공적인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섬기려고 하는 자가 이게 참 지도자인데, 가시나무형의 지도자는 언제나 내가 지배를 해야 돼, 내가 섬김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을 세워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그냥 남에게 인정이나 받고 막 볼 때에 그냥 내가 가져라, 내가 도장 찍어주고 저 밖에 서 있을 때 나에게 네가 인사해야지, 이러한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가 세워지게 되면 뚝섬교회 내일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그리고 오늘 왕이 됐던 이 아비멜렉, 그의 최후가,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느냐면 사사기 9장 5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어떤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아비멜렉이 지나갈 때 위에 있다가 맷돌 위쪽을 그 사람을 향해서 던져버리니까 이 머리 두개골이 깨져서 즉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텐데, 여러분 눈을 볼 때 이 사람이, 이놈이 이것이 같고 저것 같다,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로 택하게 하는 사람 선출하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선출한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요리할 거라 생각해서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년 지나면, 아니면 병들어 죽는지, 헤롯 같은 사람 충이 먹어 죽었다고, 암으로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헤롯이라든지 바로라든지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든지 하나님의 시간이 딱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되고 오늘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어떤 선출해야 될 것을 앞에 놔두고 성서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몇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좋은 선출이 주님이 기뻐하는 선출이 되기를,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선출이 되기를, 미래를 위해서 지혜로운 선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